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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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간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9장 말씀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왕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19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이런 사건. 본문은 당시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발생한 타락하고 부패했던 한 사회 범죄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사람에게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본가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넉 달이 지난 후에 첩을 데려오기 위해 처가로 향해 갑니다. 여기 보면 레위인이 처가로 가서부터 자기 집으로 오는 도중 기브아에서 비류들에게 당한 봉변의 전말을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성적 범죄가 본문은 만연한 시대를 사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첩이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냈어요. 29절에 보면. 그리고 기후와 비류의 응징을 호소하죠. 첩의 죽음이 자기 때문임을 알고 회개해도 부족한데 그는 전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시체를 10조각을 내는 참으로 각오할 만한 잔혹함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사사기에 꽉 찬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서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오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레위는 세속적인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첩이 있었다. 그것도 자기는 에브라임에 살면서 멀리 베들레헴에게까지 가서 첩을 취해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타지에 가서 엽색 행각을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한심한 레위인이로구나 하고 단정 지을 일도 아닌 것이,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앞서 있어야 할 레위인이 이 정도였으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알 수 있겠죠. 이제부터 기록될 이야기는 어떤 한심한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라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그 첩에 행음하고 남편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2절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도 불성사나운 일인데 그 첩이 또 바람을 핍니다. 봄초가 바람이 난 것도 이상한 일인데 첩이 바람난 것은 또 더욱 이상한 일이죠. 어쨌든 바람난 첩이 자기 친정에 가서 살았는데 레위인이 자기를 수종되는 하인과 함께 첩을 데리러 갔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첩 장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이 밤도 유숙하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서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9절 10절에 보면 증거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려가려 하자 그 첩의 아버지가 계속 레위인에게 더 묵고 가라고 강권을 하죠. 하루만 더 하다가 닷새를 보냈어요.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붙잡는 손길을 뿌리치고 길을 가는데 여부스 인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가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부스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부스는 이방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11, 12절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자.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날이 어두워지자 하인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서 사료를 보내지 않게 제안을 하는데 레위인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나그네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더러운 이방 땅에서 묵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기브아까지 가자. 예루살렘까지 가자. 이 레위인은 종교적인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까마귀가 노는 곳에 어떻게 백로가 갈 수 있겠느냐. 적어도 자기는 할례도 율법도 없는 이방 족속과는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기브아까지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15절이죠. 기브아까지 가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의 세상 풍토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영접을 해?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예, 요즘 거리에 낯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이 시대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자 하는 자가 없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길을 가다 날이 저물면 아부침이나 문을 두드려서 하룻밤 유숙을 청할 수 있었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렇죠. 예, 사극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유숙하고 갈 수 없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하물며 이스라엘은 손님 접대에 대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유목민족이죠. 사람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손님은 언제나 반가운 존재입니다. 예, 아무 텐트에나 불쑥 들어가서 나는 이곳의 손님입니다 하고 선언하면 적어도 사흘간은 자기 마음대로 묵을 권리가 인정이 되었어요. 근데 본문은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악한 세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물만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소? 16, 7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같은 선민의 땅이라고 해서 찾아온 기브아에서 꼼짝없이 노숙을 하게 된 처지였는데 다행히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노인도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출신이었어요. 그들 길에게 노인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해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22절이죠.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나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그 성의 상황도 바로 이랬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몰래 들어가는 법인데 강도짓을 하러 들어가면서 빨리 문 열라고 대문을 걷어차는 법은 없죠. 근데 본문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간, 그것도 동성간의 강간이라는 극악한 행위를 주막집 문을 두드려 술을 청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 도시에서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래서 망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된 죄악된 모습이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망해야 한다는 뜻이죠. 망할 길로 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했던 교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자기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내쫓아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살았어요. 결국 그들도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했던 그 일을 고스란히 돌려받은 거죠.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 음행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음행을 상당히 자주 거론하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가 음행은 아닐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아마 법정 최고형을 언도받는 범죄 행위는 인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살인일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살인보다 음행이 훨씬 더 자주 언급이 됩니다. 어쩌면 음행이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빠지기 쉬운 죄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보다 깊은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죠. 신랑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수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 때도 자주 인용이 되는 말씀이죠.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난데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앞에서 얘기한 신랑 신부 얘기가 사실은 부부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결혼 예식 때 설교 본문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뒤이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내가 비록 신랑 신부의 관계를 빗대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너희도 주님과 교회처럼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을 대하라는 뜻이죠. 성도덕이 점점 문란해진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의 체액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탐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몸에 참여하는 행위다. 성찬식이 있죠.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의 관계가 성찬식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찌됐든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다. 쾌락이나 정욕이 아니라 신성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선물을 잠깐의 재미와 교환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반목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상대방에게서 받은 선물을 훼손하는 모습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인간이 음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럽히는 행위다.
어찌됐든 불암당의 가면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그들에게 시달리다가 새벽에 놓였는데 그나마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 앞에까지 와서는 거기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아침에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본 레위인은 화가 잔뜩 났어요. 비록 첩이지만 자기 여인을 자기 아내와 교환하여 깡패들에게 내어준 파렴치한 사내가 무슨 낯으로 분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노한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가 막힌 일을 행하죠. 29, 30절에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인회에 말하자 하니라. 자기 첩이 죽은 사실을 놓고 대명천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그 일을 이스라엘 사방에 고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일을 응징하기로 한 것이죠. 자기와 살을 섞었던 여인의 몸을 12토막으로 잘랐던 이야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분노에 사라져핀 레위인에게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패역함을 벌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선민이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그런 엄청난 번제의 행위가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는지 그것만이 문제였던 거죠. 어떤 분이 그 부교육자 그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퇴근하려고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이제 퇴근하십니까? 차는 어쩌고 버스를 기다리세요. 차는 뺏겼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를 아내가 차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그 농담으로 말한 것인데 순간적으로 잘못 그 사람이 알아들었던 거죠. 차를 뺏겼다는 얘기를 면허를 뺏겼다는 이야기로 착각해서 들은 거죠. 깜짝 놀라면서 반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면허가 취소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대개는 음주운전이죠. 그러니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놀랄 일일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말을 잘못 알아듣고 정말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차까지는 단속을 안 했는데 마침 차부터 단속을 하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재수가 없지. 방금 전까지 단속을 안 하다가 하필이면 내가 지나갈 때 단속을 하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야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들이 투덜거려서 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목회자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입이 10개라도 쉬쉬 감춰야 되겠죠? 남들이 알세라 조심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단속에 억울하게 걸렸다 해도 그 내용을 하소연한다면 목회자로서의 모든 신분을 망각한 셈이죠. 이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을 억울하다고 풀면하는 목사나 전도사 한심한 것만큼이나 하소연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가 사창가에 갔다 오다가 강도를 만나 지갑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탈당한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혼자 마음에 담고 끝내야 되겠죠. 차마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창가에 갔다 오다 지갑을 빼앗긴 사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소연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는 그렇다 치고 목사 입에서 사창가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겠죠. 명색이 자기가 그런 데 다녀왔다는 사실을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정상이 아닌 거죠. 레위인이 첩을 취했어요. 이상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불암당들에게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첩이 불암당에게 봉변을 당하도록 방조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죠. 내주었어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소연을 듣고 동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은 뭐냐는 이야기죠. 이 레위는 떳떳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레위인에게 동조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자백해 할 일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애국 땅에서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물론 기부와 범인들이 잘못하기는 했어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지만 그 잘못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저절로 자기들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레위인을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부와 거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부와 거민이 범한 유형의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누가 보기에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기부한 놈들이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런 경우 행여 남들보다 되게 목소리가 작게 들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높여야 되죠.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죠. 목소리가 작으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어느 만큼 더럽고 추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그만큼 고결하고 복되다는 뜻이죠. 요즘 현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고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어느 만큼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아서 우리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